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시오. 자,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이걸 계시라고 그래. 자, 이 계시는 누구를 드러내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총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종교를 만들기 때문에 각자의 다 자기 환경이나 수준에 따라서 그 종교를 이해하려고 들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약시대와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알게 해주시는 상대가 달라, 대상이. 자, 구약시대는 누가 알려줬느냐? 선지자가 알려줬어.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알려줬어. 자, 율법은 너희들은 죄로 멸망하게 되었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다. 자,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잘못하는 사람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법은 잘못하는데 심판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누구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느냐면 국민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은 사랑의 목적이 사랑이냐, 아니면 이 법은 아니면 이제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냐. 법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야. 사랑의 목적이지. 지켜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저거가 있잖아. 그 뭐 카메라가 있잖아. 근데 카메라가 있을 때 거기다 대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카메라, 여기 단속 카메라라고 적혀 있지. 만약에 이것이 단속 카메라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항의해. 무슨 항의를 하느냐면, 이거는 함정 수사다. 함정 뭐지? 수사가 아니라 이건 함정 측정이라고 하나? 함정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가르쳐주지 않고 이거 몰래 숨어서 죄를 지을 때를 기다렸다가 몰래 숨어서 죄 지으면 적발하는, 이건 함정이다, 함정. 그래서 여기다가 저거를 적어내는 거야, 적는 거야. 단속 카메라, 과속 위반 단속. 자, 이걸 적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 법이 딱 숨어 있다가 죄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있다가 죄를 범할 때 잡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소린지? 자, 이거보다 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법이 뭐냐면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은 뭐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있게 하지 말아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쭉 10계명인데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10계명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소개시키냐면 예수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릴 수 없지만 살릴 수 있는 분에게 너에게 보내니까 너 그 예수에게로 가. 그 율법이 누구에게로 보냈느냐면 예수에게로 보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큰일 났다.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율법이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해 줬으니 예수에게로 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에게 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죄사함 받고 예수로 구원받은 거라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 예수를 계시하고 예수를 소개한 그 대상이 뭐냐면 선지자요 율법이라 이 말이야.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나오지. 자, 부자도 유대인이었어. 부자도 유대인이었고 이 나사로는 거지였어. 거지. 유대인에게 이 부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축복했고 선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천국 갈 줄로 알았어. 근데 딱 이 나사로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냥 부자가 그냥 버린 음식 폐기물을 그냥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거 말로만 들었는데 그 전에 직접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야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실감이 나는 게 뭐였느냐면 그 전에 너희들하고 함께 러시아를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러시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숙소에서 그 교회까지 오는데 숙소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이 어떤 뭐 이렇게 이제 음식점 그 앞에 음식 쓰레기가 진짜 그지가 쓰레기통을 대줘서 음식을 주워 먹더라고. 목사님은 그냥 말로만 들었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어떻게 되었다? 헌대를 알았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몸을 긁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존재가 나사로야. 근데 둘 다 죽었네. 둘 다 죽어서 보니까 부자는 당연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줄 알았으니까 어디 갈 줄 알았어? 천국 갈 줄 알았어. 나사로는 에이구 저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거지로 그리고 온몸에 질병으로 살고 있는 저 저주받은 나사로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완전히 역전되었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얼마나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스럽든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불꽃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라고 할 때 한 번 들어간 지옥은 다시는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 부자가 뭐라고 소원을 비느냐면 그러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저 세상에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동생 5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부자로서 사는 일에 죽으면 천국 올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니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당신의 형들도 지옥에 가 있다고 가르쳐주면 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뭐를 들어야 된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소개시킨 거라고? 예수를 계시한다. 구약시대는 예수를 계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람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예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를 계시하신 거예요. 사람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계시하시는 일에 누가 계시하시냐면 성령이 예수를 계시하신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신대? 예수를 증거하신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며칠 계셨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며칠 계셨어서 지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성경에서는 다락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마가의 그 집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지순례 가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이 사실 120명이 앉아서 기도할 만큼 넓은 장소가 아니야. 좁디 좁은 그곳에서 120명이 얼마나 막 힘들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어.
좁은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 후에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니까 아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들었던 말씀이 깨닫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계시하시냐면 예수를 계시하면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시고 바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2페이지에 3번 보자. 양가로 3번. 성령이 왜 오셨는가? 양가로 3번. 시작.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예수를 계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 첫째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율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모세. 그래서 모세 하면 율법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그럼 모세라고 할 때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율법의 대표성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예수를 계시하셨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어질 수 있게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자. 시작.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최초로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냐,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시냐?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성령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야? 아니지. 성령이 마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자, 여기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을까? 성령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성령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불의 혀같이 뭐 갈라지는 현상이 임했다 이 말이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무엇가 그렇게 갈라졌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한데 그것이 어떤 모양처럼 보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을까라고 할 때 여기 지금 혀라고 할 말은 혀는 뭘 뜻하지? 혀는 혀로 무엇해? 침 뱉어? 혀의 개념은 말의 개념이지 말을 말하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모습은 지금 여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방언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방언은 뭐로 하는 거예요? 이빨로 해? 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모습은 결국은 뭘 암시하는 사건이냐면 이 성령께서 뭐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혀를 주장하셔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늘의 언어,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서 자, 그래서 여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불행하기도 유대인의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요. 왜 그러느냐면 자 586년에 609년인가에 1차 포로, 그 다음에 590 몇 년인가 2차 포로, 583차 포로, 그 다음에 582년인가에 4차 포로 4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 1차 포로, 609년 1차 포로에 뭐 그때 당시 왕족과 귀족들의 그 집안의 아이들을 붙잡아가지고 1차 포로 때. 그때 붙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아이 중에 다니엘이 있겠지. 보통 이제 다니엘이 그러면 몇 살에 붙잡혀갔을까라고 할 때 추측하기를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15살 정도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이제 봐. 그럼 15살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 때. 자, 그리고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부모는 가지 않고 이 혼자 갔다고 이렇게 부모는 이제 동반하지 않고 혼자 붙잡혀간 것으로 보고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생고아가 된 거야. 니들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어? 고아처럼 살았어? 엄마 아빠 밑에서 보호받고 살았지. 다니엘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첫째 언어를 배워. 근데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 두 번째 문화를 배워. 세 번째 또 여러 가지 이제 종교를 배워. 종교. 네 번째 종교에 관련된 미신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 가정, 경건한 유대인 가정, 일반 유대인 말고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은 딱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2살 약 8년 동안 철저히 뭘 외우게 만드느냐면 율법을, 다시 말해 모세우경을 외우게 만들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신명기까지 완전히 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중2 때 갔다고 할 때 12살까지 이미 뭘 마스터한 거야? 모세오경을 마스터해서 다 달달달 외운 거야. 그러면 이미 다니엘은 어떤 사상에, 어떤 지금 믿음에 젖어 있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야. 언어 배우는데 문제 있어 없어? 지장이 있어 없어? 언어 배우는데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뭐 언어 배우면 되지. 자, 문화 배우는데 뭐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우냐면 천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의 유명한 과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자, 문제는 뭐냐면 이방 종교 미신을 공부하는 게 문제지.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뭘 지켜냈느냐?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뭘 지켜냈어?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뭘 지켜냈다고?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여러분, 니들 저 이슬람 지역에 떨어뜨려 놓으면 믿음 지킬 수 있어?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알라요 하고 찾을 것 같아?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어? 알라 찾는 거 아니야? 자, 다니엘은 이런 종교 이방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때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간 거야. 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어쨌든 지금 이 구약 시대는 예수를 소개하는 일에 선지자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불의 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뭘 암시하고 있어? 하나님 성령께서 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혀를 주관해서. 자, 그러니까 봐봐. 그때 당시 봐봐. 이렇게 흩어졌어. 1차 포로 때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붙잡혀갔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70년 후에 이제 586년 빼기 70년이면 516년에 이제 정확하게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
자,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2세대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2세로 살면서 유대인의 언어를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대인의 언어를 공부하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는 오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 외에는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뭐냐면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만드는 거.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나라 히브리 고국의 언어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유대인이지만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히브리어를 알아 몰라. 히브리어를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명령을 하셨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야. 그 절기를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느냐면 오순절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은 10을 가리켜. 우리나라 말로의 순은 10이야. 오는 5야.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 이 오순절, 뭐가 오순절이냐면 77에 49. 자, 출애굽을 한 지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야. 50일 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로 들리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베드로가 유식한 사람이냐? 아니요. 학자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기 나라의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 근데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뭐 아람어 정도, 그리스어 조금 알겠지, 헬라어 조금 알겠지, 그래서 라틴어 조금 알겠지. 뭐 라틴 로마 제국 안에 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붕통하게 할 만한 그런 인물이야. 우리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베드로가 500단어 이하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해요. 500단어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500단어 이하로 사용. 그럼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는 뭐 PC 알것도 모르겠어. 컴퓨터 알것도 모르고 핸드폰 알것도 모르겠어. 그런 단어는 전혀 모르지. 그냥 숭어 한 마리, 베드로 고기, 그저 그냥 뭐 그물 찢어졌네, 배가 뚫어졌네, 빵꾸 났네, 뭐 이런 정도는 알겠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 다른 언어로 설교했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렸는지는 몰라. 어떤 상태인지 몰라. 성경만 봐서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다른 각자의 언어로 자기들이 듣는 사람들이 들리는 거야.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누구를 소개하려고?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자. 시작. 성령은 구원받은 자를 인치시고 보존하십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혼자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무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에 증인이 있어야 돼. 예?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증인을 누가 서주신대? 성령이 증언해 주신대. 맞다고 온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치시고.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자,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성령께서 너는 구원받았다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신대. 동그라미 3번 시작.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셔. 자, 성령은 무인격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 인격적인 분이시라 이 말이요. 자, 읽어보자.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의 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내일 일을 생각하면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불안하지. 창주는 미래에 대해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하냐 안 불안했냐? 생각 없이 살았네. 잘했어. 자, 왜 불안하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장래일이 바로 뭐냐면 너 내일 돈 벌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할 때 정결해지는 순간에 성령 임하신대. 성령이라신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조장하는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청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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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